네,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 졸이는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나마 평온을 찾은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예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이었을까? 아마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그 들러리로 참여한 처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반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따로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처녀들이 횃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등잔 같은 것이 아니고 횃불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기름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흔한 올리브로 만든 그런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횃불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횃불만 덜렁 들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 5과 횃불과 기름을 다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이 있는데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마중 나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타고 있던 횃불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연료를 보충해서 신랑을 맞이할 그 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신랑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모실지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이른바 종말론적 신앙의 그 자세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서두에서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 결론에서 그 날과 그때를 말함으로써 하늘나라의 도래와 주님의 재림을 동일시하는 그런 종말론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종종 일어났던 종말론적 또는
지닌 문제점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를 이염시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종말론적 신앙운동이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이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신앙 자체를 이염시하거나 허황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의 요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유체를 깨닫습니다. 딱 한마디로 줄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항상 깨어 있어서 매 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 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간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그런 비슷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의 찬스로 구원의 기회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그 기회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은 빙긋이 웃고 있어서 그럴 리가요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일이 제 맘대로 됩니까? 어떤 시대에든 인생사가 그렇거니와 더욱이 오늘의 시대는 인생사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오히려 어쩌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이 늘었지만 과연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베크는 아예 오늘의 사회를 이험사회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 오늘의 사회는 항시적으로 우리는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아예 위험사회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출항했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자초해서 하마터면 또 큰일 날 뻔했던 그 여객선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다들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수시로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날을 예측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지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꼭 위험사회여서 죽음의 순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투명하게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죽음의 순간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위험사에서 그 예측 불가능성이 더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지 삶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앞날의 현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소위 예측 불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그런 신앙이지만, 그러기에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나서도록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한계를 체감하고 절망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한계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태도로 나서게 만드는 그런 신앙입니다. 지난주일 그 욥기의 말씀과 그대로 상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 여정을 알 수 없기에 허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때를 알 수 없기에 언제든 그때가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는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태도,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허황한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내팽개쳐버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말세론적 신앙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를 예측하거나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때가 오더라도 거리낌 없이 그 거리낌이 없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신앙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구하는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것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유난히 허들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여일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먹고 호흡하며 움직이며 쉬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새기는,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일하게 지속되는 삶입니다. 만일 그 삶이 유난스러워 보인다면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저항해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애써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에 충실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삶을 방해하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난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에 저항하면서 분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하게 보일 뿐입니다. 특별히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이고 여일한 삶을 누릴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켜왔던 종말론적인 신앙, 그야말로 매 순간을 이걸 카이로스적이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소중한 진실, 그것을 우리는 그 역설적인 이 현실 가운데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얘기했죠? 시간에서는 어떤 크로노스, 째깍째깍하는 시간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을, 매 순간을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듯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넋을 놓는 순간, 아니 사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혼미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의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다. 사람들 빠져시 진실과 상관없는 말들을 뱉어놓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경구,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 경구의 진실을 오늘처럼 실감하는 때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는 미래에 그저 그 수동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 순간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책 그 민중신학 개념 지도 그 일본어판 출판 기념회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멍 때릴 순간이 한순간도 없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 갔다 왔는데 가나자와 지역을 먼저 탐방했고 거기서도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건은 안 됐고 지역 탐방만 했는데 우리로 치면 동해에 접해 있는 도시고 일본의 중북부 굉장히 그 풍경 자체로는 고즈넉한 작은 교토라고 하는 그 예스러운 풍경도 있고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곳에 윤봉길 의사 암장지가 있어서 왜 거기에 묻혔을까 처음에 했더니
윤봉길 상해에서 체포한 부대가 가나자를 근거로 한 사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거기 형무소에 갇혀있다 사형을 당했는데, 암장지라는 게 버젓하게 묻은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묻었던 것을 나중에 박열 열사가 추적하고 찾아서 해방 이후에 시신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본군의 일본군의 그 유령탑이 광대하게 있고, 그랬더니 아마도 예산시 주도하에 그 호국탑보다 더 높은 위치에 다시 윤봉길 의사의 유령탑을 세워놓고, 그랬더니 시내 한복판 신사에는 일본 우익들이 대동아 성전 기념,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지만 그것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우익들이 세워놓은 또 기념탑이 서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세우고 싶었는데 거기다 차마 못 세우니까 윤봉길 의사의 그 기운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우익들이 세운 그런 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도시는 참 풍경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런 현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토와 고베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 기념회와 한일 간 신학적 대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참석자 가운데 한 분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 정치가 득세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냉철한 지성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런 삶을 살겠다 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지난 겨울에 경험한 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니오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었다. 여전히 염려는 있지만 막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일본어판 표지에 실린 제가 쓴 그 후기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책에는 그걸 따로 빼지 않았는데 번역자가 그 말이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본어판 표지의 맨 뒤에다 그 말 한마디를 딱 박아놨습니다. 제가 원래 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신학의 소임은 다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안락함의 유혹에 빠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민중신학은 그 유혹에 빠진 삶을 방해하는 등례와 같은 역할로 끊임없이 일깨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써놨는데 그게 번역자가 보기에도 인상 깊었는지 그렇게 빼놨고 그 참석자도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긴 얘기 줄이겠습니다. 모두 관통하는 그 의미, 종말론적 신앙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이 몇 날 며칠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을 의미 있고 깨어 있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깨우쳐주는 그 진실을 따라 일관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닥쳐오든 그 순간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결과 또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순간순간을 의미로 가득한, 순간순간의 삶이 의미로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